하나님 믿고 붙잡는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어. 그 믿음만 갖고 가는 거야. 누가 나 대신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누가 나 대신 세상을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무리 가깝고 소중해도 네 인생은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 떨어지면 그때보다 불행한 거야. 힘든 것만 다가오고 어려운 것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주제를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어요. 네. 이것은 말과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 지성인으로서는 유명했던 분이죠. 바로 이어령 전 장관이요. 그는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썼고 간증까지 했는데 그는 이렇게 책을 썼어요. 예수님 믿고 완전히 신본주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감성은 영성으로 바꿔라. 지성을 영식으로 바꿔라. 그리고 의지를 믿음으로 바꿔라. 참 기가 막힙니다. 삶은 하나님 말씀에다 목적을 둬라. 세상 나라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어라. 이렇게 책을 써냈어요. 이게 지성을 떠나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로마 시인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인간과 짐승은 차이가 있다. 인간과 짐승은 차이가 있죠. 당연하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짐승은 땅을 보면서 산다. 당연하죠. 인간은 위를 보고 짐승은 땅을 본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위를 바라보지 않고 짐승처럼 땅만 바라보고 산다. 물질만 바라보고 산다. 명예만 바라보고 산다. 권세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목적을 두고 살고 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 사회가 더 그렇죠. 정치, 경제, 법률, 치안, 의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것을 인본주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또 큰 교회에서는 또 큰 병원 같은 데서는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의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례를 한다. 집도를 한다 그래요. 너무 이게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허리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마취하기 직전에 의사들이 들어와서 간호사들과 쭉 둘러앉아서 손잡고 기도하더래요. 같이 기도하더래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취제를 투입해더래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겁이 없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길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 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이나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그 신본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는 사람을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오시트리니즘,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후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그냥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은 비슷하지만은 삶의 내용과 결과는 너무 틀리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말이 다르지요. 역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대하는 태도도 전혀 다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신본주의라고 하고 그 조카 롯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갔지만 롯은 주변 상황에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뤘잖아요. 완전히 다뤘잖아요.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신본주의라 하고 첫째 아들 가인을 가리켜서 인본주의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왜 인본주의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지식대로 환경대로 그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벨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동이면 이스라엘 둘째 왕이었던 다윗을 가리켜서 신본주의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첫 번째 왕은 인본주의자라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본주의 아닌 신본주의라고 한 증거는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 주신 대로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미래에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역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종하여. 순종하는 게 힘들죠. 믿음을 갖는 건 그냥 그런대로 가둘 수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올인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이게 눈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확신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약속은 언제든지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올인한 증거입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내 삶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사네. 이 찬송가도 참 이걸 잘 표현을 해줬죠. 이 찬송가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그럼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주 하늘 영광을 보여주며 날 보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나머지는 저축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보세요. 믿음의 주는, 자, 믿음, 의지, 오직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대속이 되고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만 바라보자. 그냥 아까 처음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말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과감하게 주바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바라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얻을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바라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얻을 것이 있고, 주님을 바라봐야 생명이 있고, 주님을 바라봐야 영생이 있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늘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 운전하는 분들 때문에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좀 잘 좀 보고 가면 되는데 차가 앞에만 아주 이상하게 골골골골 하고 가, 차가.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추월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운전하는 분이 요리고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만 운전하거나. 옆에 좀 보지, 옆 사람 가는 것 좀 보지. 초보야, 초보. 초보의 특징은 이렇게 하면 가고 가는 거야. 앞에 것만 봐, 앞에 거. 옆에 오든 말도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뒤에 따라오려면 따라오래. 그냥 이렇게만 가는 거야, 이렇게. 그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넓게 봐야 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위 상황을 잘 보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잘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다 주셔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얻고 못 얻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우리 개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때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어떻게 믿는가가 그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1달란트 주시기도 하고 2달란트 주시기도 하고 3달란트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는가는 개인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주셨고 어떻게 극복했을까? 첫째, 아들을 주시며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아니 99살 먹은 할아버지 89살 먹은 사례한테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100살 된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독자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근데 소망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영국에서 71살 되신 분이 아기 난 적이 있어요. 그게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그럴 때도 있겠지 뭐 가능성이 있죠. 70이 뭐 70 다 돼 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데 경수가 끊어졌어요. 인간적 능력이나 힘이나 생리적인 힘이 다 끊어졌어요. 물리학적 은혜가 다 떨어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사례는 문 뒤에서 웃었을까요? 내가 아기를 갖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언약을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대를 잇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실이 믿어질까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한 2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군사들도 아닌데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장대한 땅에서 그 장대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걸 터전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430년 전에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30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는 인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복의 뿌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축복을 하는 자에게는 축복을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요,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감정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인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카트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카트시키지 말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언약인 독자 문제만 해도 벌써 수십 년 동안의 많은 시련 끝에 이것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리고 횃불을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불이 싹 지나가는 거는요,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약속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하는 증거를 꼭 보여주셨어요. 신기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확인하신 거예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 따라 나타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죠. 또 15장 6절과 11절, 8절까지 읽어볼까요?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었댔죠. 그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확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넘어가니까 같이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할지. 이건 믿음이에요. 10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쫓지 아니하였으며 또 솔개 그 사체를 내릴 아브라함이 쫓아.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단을 헌신할 때 예배를 드릴 때가 이게 행동이잖아요. 첫째는 약속을 받았죠. 두 번째는 이제 헌신하게 하는 과정이죠. 제단 위에 헌신을 하게 되는 과정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단을 쌓고 거기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 드리려고 그러니까 솔개가 와서 자꾸 그걸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이 다가온다는 뜻이고 세상 생각이 쫓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죠. 이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는 말씀을 통해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헌신하고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언약도 말씀하셨어요. 그걸 순종하고 내 거로 만드는 거는 내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응답이에요. 시작.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더라가 성령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과 은혜가 생기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평안이 생기게 돼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암소와 암염소 수양 반으로 쪼개는 이유가 뭐냐? 왜 꼭 그렇게 제물을 드렸을 때 구약에는 반으로 쪼개서 그냥 반으로 쪼개서 온 곳으로 올려야 돼요. 창자를 꺼내놓고 그냥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쌍방에 대한 약속이에요.
재물을 올려놓고 반으로 다 이렇게 갈라놓고 제단에 올려놓는 이유는요, 이게 쌍방 간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 올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저는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조금 떨어졌어요. 사례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요,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100살 때 아기를 갖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심하고 안 믿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떤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해서 두 내외가 무슨 작당을 저질렀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작당을 저질렀어요. 당신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으로 족자를 주신다 그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사례가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신이 늙으면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종을, 애굽에서 데려온 종이에요. 내 이 오종을 당신이 취해라, 후처로 드려라. 그래서 아기를 빨리 낳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꼭 죄의 선상에 섰을 때는 여자가 꼭 앞서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냥 잘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꼭 여자들이 옆에서 꼭 수석거려서 죄를 짓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나 모르겠는데 아담도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사실은 선악과 따먹으려고 생각도 안 했거든. 근데 하와가 자꾸 먹으라고 옆에서 수석거리니까 그거 따먹은 거 아니에요? 아브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놔서 주실 줄 믿었는데 옆에서 사례가 자꾸 수석거려요. 당신 나이도 먹고 이제는 대가 끊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내 철을, 내 여종을 줄 테니까 후처로 취하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마음에 약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한테 이기는 것 같아도 다 지더라고요. 아무리 강해도요, 남자는 부인한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남자가 성격이 고역하고 뭐 그래도요, 결국은 아내가 자꾸 옆에서 그리면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막 꼭 누가 아니더라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항상 기도하세요. 따라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알았어요? 믿음으로 잘 살면 괜찮은데 믿음이 아니면은 좀 이런 기도를 자주 하세요. 예수님이 괜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괜히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